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동생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를 찾는 중에 동생이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4년 전 부모가 사망하면서 4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유산 문제로 분쟁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 문제로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은 모두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모욕한 것 역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으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그녀에게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아픔과 슬픔 중에 하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에서 일탈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 사례는 결혼 후 수년이 지났지만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민하던 사례는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신을 방해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사례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를 동의했던 아브라함은 사례의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 동침하였고 하갈은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사례가 낳을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례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였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태중에 아이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자 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라고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게 되고 잘못은 내가 해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세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임신을 계기로 여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습을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수수방관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학대하다 라고 번역된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괴롭히다, 선하게 하다, 억지로 시키다, 강제로 복종시키려 하다, 고통을 가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는 하갈에게 고통을 가하여서 억지로 자신에게 복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했던 것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한 것 역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또 가정의 질서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행복의 복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사랑의 관계, 복종의 관계가 잘못되면 서로를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고 포기하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고 대화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분노가 끌어올라 잠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의 가정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상식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도망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 무작정 도망했던 하갈은 술이라고 하는 광야까지 나갔습니다. 이곳은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 지역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샘물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7절에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라고 했습니다. 하갈은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하여 술 광야까지 왔던 것입니다. 7일 이상 걸리는 길을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걸어서 그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누리고 싶어도 누릴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갈은 그 광야에서 허탈하고 피곤하고 허기지고 지쳐 있을 때 샘물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기 샘물은 이 여행 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막일 여행 중에서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만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갈은 도망하는 중에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준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신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나다라고 번역된 마차라고 하는 단어는 만나다, 또 이 단어는 도달하다, 또 이 단어는 찾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았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서 마침내 술길샘 곁에까지 왔어. 그곳에 도달해서 그녀를 하갈을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사례의 여종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례와 하갈 두 사이에서 약자인 하갈을 보호하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조정했어야 합니다. 도망했다면 즉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의 임신 후에 일어난 여인들의 싸움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못 이기고 도망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망한 하갈을 찾아 나선 것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이 술 광야까지 찾아오고 마침내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하갈을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녀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그녀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8절에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르되라고 번역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말하다라고 번역되지만은 이 단어는 약속하다 또는 명령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거나 또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하갈에게 약속도 하셨고 명령도 하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갈은 사례의 여종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또 여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인생은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하고 무서워서 나무 아래 숨어 떨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은 핑계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순간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9절을 보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종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갈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에서 도망하는 자는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로 가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는 10절을 보면 내가 뇌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함으로 임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안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씨가 뇌 속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뇌 씨라고 했습니다. 뇌 아들입니다. 뇌 아들이 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뜻과 정욕에 의해서 갖게 된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크게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고 했던 것처럼 땅의 티끌같이 된다든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없는 것이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도망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아래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하는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에게 너는 여주인이 있는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임신 중인 아이의 이름도 알려주셨고 그의 장래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사라의 수아에서 복종하였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갈은 도망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이 만났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던 하나님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이 세상까지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전하셨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핀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살핀다라고 번역된 라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또는 바라보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실제적인 의미는 나를 살피고 나를 조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하갈은 자기가 만났던 오아시스를 부엘라의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시며 살펴보시는 자의 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소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눈물을 짓고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 광야 베델을 거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렸는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락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시고 저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서 모압에 살고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눈물을 짓고 있을 때, 탄식하고 있을 때, 울부짖고 있을 때 그 고난 중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사람이었던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망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원수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 뜻대로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도 신자들보다도 더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신자들만 잘 살게 하신다면 신자들은 더욱 힘들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신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신자들보다 형통함으로 신자들에게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불신자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형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의 형통,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형통은 육신의 형통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익은 성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 이 악한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악한 자의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성도의 마지막은 영생과 상급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그 일로 인해서 외톨이가 되어서 도망하는 때도 있죠. 신자가 광야 같은 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것만 같은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하갈을 살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이 도망하였지만은 정말 그는 불신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복을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